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났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누굽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죠.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때문에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은,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영접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권세가 무엇인가? 과연 권세가 무엇일까요? 어떤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을까요? 권세는 엑수시아,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대속하여 구원받게 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병 고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능력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씨를 우리 속에 두셔서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은 다 한결같이, 그런 말입니다. 다라는 뜻을 아시죠? 모두 한결같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범죄할 수 없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왜 예수 믿으면 범죄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 때문에 이 하나님의 씨에 대하여 번역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고 또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육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에 빠질 수 없고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걸 영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씨가 영이다. 씨가 영이다. 그 영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영은 범죄할 수 없는 것이다. 육은 비록 범죄하여도 영은 범죄할 수 없다. 그렇게 교리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육체적으로 죄에서 멀어질 수 없다고 하는 단정적인 그런 기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완성되고 회개되었다고 하는 원론적인 말에서 생겨난 그런 해석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육적으로 죄 속에 빠져 살던 사람이, 방탕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죄에서 떠나 의롭게 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떠나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가리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해석해서, 씨가 영이라고 해석해서 영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가리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은 이상한 신학, 저급한 믿음을 낳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과 구별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영과 육이 구별돼서는 안 돼요. 그의 삶이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유지할 때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씨가 무엇인가요? 씨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말씀 복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갈비는 성령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씨가,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속에 존재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를 가리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나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거를 가리켜 우리는 능력이라 말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 이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능력, 그 예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 온달 아시죠? 바보 온달이 처음에는 힘이 없었는데 평강공주를 만나서 힘이 생겨났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힘이 있어서 장수가 될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강공주를 만나서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깨닫게 되었을 때 고구려를 구하는 장수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죄에서 떠나게 하는 능력을 우리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났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그가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내주신 성자요, 우리 믿음의 주인 것을 아는 분들은, 아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고 죄를 대속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20절에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사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세상을 이기느냐? 어떻게 이겨요?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과 약함을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과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의 근본이 되셨다. 그가 친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본이 되셨다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는 부유하신 이로 연약하게 되신 것을 그의 연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믿기만 하면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자 마귀는 우리를 늘 송사하고 정죄하고 죄 가운데 묶어두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능력 있는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재앙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함만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오는 온갖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에 맞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캐고 어떤 사람은 시험과 어떤 사람은 살인과 곤고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고 달려들어도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까? 왜 세상의 환난과 곤고 가운데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라편지에 금신상이 있었습니다. 큰 금신상. 모든 백성들로 모든 악기를 불 때 그 앞에 절하고 구복하도록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바벨론의 온 도시에 명을 내리고 그 앞에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나 미사야 아사렐 이름을 바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해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앞에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도 아니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축복도 할 수 없는 금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 임금은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그들을 던져놓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그를 데리고 가는 병사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그 불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불 속에 타서 그들이 죄가 되고 연기가 되고 자기의 분노가 그렇게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임금이 깜짝 놀랐습니다. 얘들아, 내가 저 불 속에 던져둔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 넷째는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바로 구약의 성도들의 환난과 핍박의 시험의 현장 가운데,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보여진 것입니다. 성도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된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성정의 기병에 술을 마시면서 자기의 부귀와 영광을 나타내는 벨사산 임금이 그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용을 부리다가 그날 밤 죽임을 당하고 메대 임금 다리오가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거길 정복하고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곳의 세 총리 중에 하나로 임명되고 그 앞에서 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그를 모함하여서 그가 법에나 어떤 흠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의 신의 법에 의해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하나님에게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보라는 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참소를 받은 다니엘은 그만 왕의 명령대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다니엘을 아끼던 다리오 임금은 밤새도록 오락을 즐기지 아니하고 날이 새도록 기다렸습니다. 새벽 일찍 다니엘의 사자굴에 달려와 슬픈 목소리로 밤낮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굴에서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아. 슬픈 음성으로 다니엘을 부릴 때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 입을 봉하여 나를 구원하였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자들입니다. 그를 가리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이와 같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 가운데 우리가 이겨냅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돼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슨 사망 위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삶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계셔서 그 씨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게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또 약속하시기를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주 안에 거하나니 주는 그의 안에 거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질 때 우리의 양심이 떨리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빠질 때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역사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죄를 행할 때에도 마음이 담담하고 나에게 그런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아닌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죄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그 은혜 가운데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거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선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다 아노라. 그도 범죄할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이 뭡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 권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러면 어떤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영광과 또 아름다운 것들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이와 같이 거룩함에 이르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성도로서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으로 나아가는 권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마지막에 보면 선지자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까 한번 들으러 가보자. 34절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살찐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을 무참하게 잡아먹기만 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노래만 불러서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만 노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능력을 갖도록, 세상과 싸워 이기는 능력을 갖도록,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자신을 변하게 하는 능력을 덧입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 사랑의 노래도 부를 때가 있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하나님 사랑 가운데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초청하는, 좀 따갑지만은 좀 힘들지만은 그런 능력 있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성도와 교회가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이 나타날 때 축복과 은혜와 또 놀라운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바보온달이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는, 알지 못했을 때는 그저 바보 같은 삶을 살았지만 능력을 알고 난 그 사람 삶이 변화되어 장군이 되었듯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능력이 이 시간에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새롭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영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리고 귀하게 다니엘처럼 하나님 미사의 아사랴처럼 환난 가운데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